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8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비를 주셔서 햇빛을 내리십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비, 똑같은 햇빛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작은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참 공평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태양과 그리고 달과 매우 영광스럽고 그 모습을 볼 때 웅장합니다. 또한 거대한 산 위에 서 있을 때에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런 위대한 자연 앞에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자연 앞에서 마치 한 개의 점처럼 되어져 있어요. 정말 쉽게 말하면 한 개의 점처럼 이 자연 앞에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웅장한 자연과 우리를 비교하십니까?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자연을 합친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위대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요, 그 그림 위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토그래퍼 그 생활할 때에 그때에 한 그 사진을 갖다가 한 미술 작가의 그 사진을 전시회를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외국의 작가인데 그 사람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스카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도 전시가 되어져 있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항상 그 사람, 그 작가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 스카프가 나오더라도 그 스카프에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고 어떤 다른 제품에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림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란 뜻이죠. 이 작품은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닫고 둘러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지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찬양에 갑자기 위기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늘 하늘만 쳐다보며 감격해 할 수만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격해 할 수만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에 이 무서운 원수가 들어옵니다. 무서운 원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부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창한 자연의 찬미 소리보다도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송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의 표현인데, 즉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이나 또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수많은 정말 영웅들, 그들의 노래소리보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똑똑하지 못하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어린아이같이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찬양,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노래, 그 어린아이의 찬양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기들의 또 옹알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치한 어린아이들 같은 우리들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시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자연이란 건 너무나 거창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잘 못 다니지만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여행을 다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금 또 잊지 못하는 곳은 어디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거기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 레드락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레드락을 갔을 때에 그 레드락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빨간색으로 되어진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그곳에 제가 사막을 지나가가지고 딱 그곳에서 딱 섰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 처음 느낀 거, 우와 대단하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웅장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 웅장했다는 것이 너무 거창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의 영광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천사들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영웅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자연들보다도, 이 천사의 영광들보다도. 자, 우리 계속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과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앞에서 너무나 왜소해가지고 감히 나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왜소해가지고 감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면요, 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이 그냥 나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대한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이 거대한 바다나 또 웅장한 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야말로 개미와 같을 것입니다. 하늘, 산, 바다, 이 모든 자연 환경에, 자연 만물에 나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개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이나 그런 바다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 그 웅장한 하늘과 거기에 있는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며 반대로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작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굉장하시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없는 존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발 앞에 개미 한 마리가, 개미가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개미의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갈 겁니다. 개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개미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고 또 우리들을 설득하시며 때로는 우리에 대하여서 질투의 감정까지 느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와 싸우기도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되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딱 한 절의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이 딱 한 절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 이 사이에는요 정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 그는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들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낮아지심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분께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는요,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해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지은 우리들을 보실 때에 그 보시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우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이 천지 창조물과 우리를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저 엄청나게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우주와 우리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와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정말 우리와 바꾸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와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찬양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망을 바로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두신 거예요. 모든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치 말아야 됩니다. 죽어도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치 말아야 하고, 이제는 죽어도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속상관 간등성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외우게 합니다. 직속상관 간등성명 이렇게 해가 외우게 하는데, 군인들은 자기 상관의 이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상관의 이름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직속상관 관등성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바로 대통령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 누구 그리고 국방부 장관 누구 그 참모총장 누구 그리고 사령관 이런 식으로 막 내려옵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죄의 세력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뒤덮여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되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모든 피조물들도 인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되찾기 때문에 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때의 자연은요, 구원받은 자연입니다. 구원받은 자연이며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연이기 때문에 더 성숙되고 좋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모습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주인 없는 자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주인 없는 자연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과 솜씨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연을 바라볼 때에, 어디 가서 어떤 자연을 바라볼 때에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석구석만 창조해서 그 작품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2번을 다녀왔습니다. 2번을 다녀왔는데 근데 시내산은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산을 향해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 올라갔을 때 새벽에 밤새도록 걸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정상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딱 기다리면서 딱 있는데 저기에서 일출이 쫙 올라옵니다. 일출이 올라온 그것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미국에서 막 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쫙 그걸 바라보면서 누가 한 사람도 이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그걸 보는 순간에 전부 다 자기 나라 언어로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을 바라봤을 때에 물론 그것이 모세를 만났던 신의 산이었기도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 정말 위대한 자연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태양이 떠오는 걸 바라봤을 때에 얼마나 그 감격함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이런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래, 그런 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분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 분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분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신 천지창조물, 이 자연세계와 우주와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